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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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40장 주석 내용 전체 봅니다. 오늘은 심판 후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인데 1절에서 16절까지 예레미야 40장 말씀이죠. 40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들이 행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장 그 앞부분과는 다르게 예언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다 땅과 주변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그다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유다에 남은 예레미야예요. 풀려납니다. 예레미야가 그죠? 12대전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의 다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라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인데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자유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유를 억압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만 느낄 거예요.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신다. 시편 68편 6절이네요.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수금이 아니라 수감 아닐까요? 수감된 자를 이끌어내신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쇠사슬을 손에서 벗기시오.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느부사라단의 말이 나옵니다. 라마에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야훼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사라단은 지금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알았어요.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다에 남는 것 중 좋은 방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어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에게 가서 유다 백성 중에 거하거나 원하는 길로 가도록 권합니다.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셔요. 신명기 29장 28절. 야훼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시험치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야. 그다리아에게로 가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와 온 백성과 함께 거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에 머물고자 한 거죠. 그다리아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다리아의 부친 아이감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증거합니다. 야훼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리아에게 모이는 유다인들 소식을 들었어요. 그다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고 들로 도망쳤던 자들과 그들을 동조하러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요하난을 유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한 인물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총독 그다리아를 죽임으로 유다 민족에게 재앙이 미치도록 하였고 요하난은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반역하고 무리를 거스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됩니다. 사반의 손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39장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지난번 설교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친바벨론주의자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의 정책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신은 갈대아인을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달리아는 자신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닌데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권합니다. 이르면 40장 오늘 본문 9절이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주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달리아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달리아에게 모여들어요. 이는 그달리아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과 그의 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하면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그런 진리인 것이라는 것. 예, 빈천한 국민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 자들이 예레미야 24장 9절에 증거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스마엘에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를 알려주는 요하나니죠. 그달리아에게로 모여든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이에 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달리아에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스에게 매수되어 그를 죽이려 한다는 비밀을 전해주죠. 인간은 끝없는 탐욕의 화신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따르게 되듯이 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과 누부사라다니 알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지라도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친암몬주의자 예레미야 41장 10절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을 사로잡되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마음에 가정한 것을 감췄어요.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는 그달리아입니다. 요하난과 다른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려주었지만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의 손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였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한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등불인 지도자 사무엘하 21장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무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하난의 제안입니다. 요하난은 그달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그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다 이렇게 제안하죠. 요한은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그달에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에게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남은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제안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파메라는 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48장 32절 산마의 포도나무와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물길을 아셀이 푸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는 요한의 요청이죠. 이러면 40장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을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40장 결론입니다. 바벨론 왕의 의가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리되 각처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든 것을 통해 지도자의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올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 심판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9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마지막 때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 땅에 남은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나 그다랴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편안하게 그다랴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레미야도 다시 또 포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벨론 군대는 그곳에 임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바벨론으로 이송시켰던 건데 예레미야는 라마 수용소에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다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때 바벨론 사령관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 3절을 보면 이 밤의 사령관은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이 하나님이 선포한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재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이방인인데. 그러나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토록 울며 외운하며 선포했던 말씀을 이방인 군대 사령관이 깨닫고 있었던 것. 사령관에 의해 포로로 풀려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것, 자신의 그 나라,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마음에 걸려서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들의 죄도 모르는 그들을 놓아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 이방의 사령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예요. 그에게도 믿음도 신앙도 없는 사람.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의 사령관의 귀에 들렸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 이방의 사람에게도 들렸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이방의 사령관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 잘못된 것인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심판에 대한 사실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얼마든지 예레미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죠. 4절에 보면 사령관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너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살포살포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간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자신의 말을 그렇게도 한다는 패역한 이민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돌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백성들만 돌보며 사는 것도 아니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둘째는 회개의 시기를 놓쳐버린 남자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함락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내가 산 몸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명자들입니다.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모두 다 사명자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명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특히 마지막 때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진실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죽도록 충성할 때 예수님이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다라의 통치예요. 7절에서 12절까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 아들 여시냐와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양과 암몬 자손 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이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바벨론 왕은 그다리아에게 남여자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리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다리아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안정시켜갑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위치한 도시인데 후에 미스바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죠. 미스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남유다의 통치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떠나 미스바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다리아의 통치로 남유다가 안정을 되찾자 도망을 갔던 들에 있는 남유다 군사들이 돌아옵니다. 그다리아 총독은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했고 구절을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리아가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바벨론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항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다. 그달의 정책이 얼마나 현명한지 1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의 정치적인 문제를 자신이 처리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저축하면서 안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2절에도 그 모든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돌아온 백성들은 그달의 총독의 다스림 속에 농사를 지으며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오는 곳이지 불순종하면 평안은 올 수 없다는 것. 남유다가 지금 순종하는 길은 무엇이어요? 바빌론에게 항복하며 7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던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은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인물은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후에 그다리아는 이스마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남유다의 정세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 그토록 큰일을 하였던 영적인 거목들이 속수무책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죠.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을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시대가 불안하고 어두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빛이 없는데 어떻게 환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달빛을 내듯이 우리 스스로는 세상 빛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 빛이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 나타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날 이 시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니 인간의 욕심과 미움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다. 오늘날도 오직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온통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로 갇혀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한 분이시죠.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오직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핍박받은 그다리아입니다. 13절에서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아담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의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바벨론 정책으로 남유다를 잘 이끌어가던 총독 그다리아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요한왕과 군 지도자들이 그다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그다리아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암몬 왕 바알리스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다음 목표가 두로와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왕은 남유다의 총독 그다리아를 죽여 바벨론 세력들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암몬 왕은 바벨론의 세력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왕족 이스마엘과 힘을 합쳐서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하나는 이러한 암살 사실을 미리 알고 그다리아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다리아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요하나가 그를 따르는 장군들은 모두 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믿을 수가 없었다. 33장에서 요하나가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다리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인 이스마엘을 해치고자 했던 것. 15절에도 보면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군대의 힘을 보태어주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보면 그 다음에도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며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도 마치 그다리아를 위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위한 것처럼 접근했듯이 요하나도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다리아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한 것처럼 접근해서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항상 경계하며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 그다리아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방심이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사단이 그럴듯하게 미혹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요한의 행동에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또 요한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러나 그다리아는 요한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것이 큰 실수였다. 그러니까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요한이 말한 암살 음모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다리아는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벗은 몸도 보고 죄도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접근하는 악한 세력들이 전부 거짓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믿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삼이 좋다든지
뭐 인상이 좋다든지 믿을 수 있는 말만 한다든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든지 등으로 접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신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방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의 악한 세력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 때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어떤 핍박과 미혹이 올 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미혹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41장에서 총독 그달랴는 이스마엘 손에 암살되고 남유다는 다시 평안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달랴가 죽자 요하나는 모든 권세를 잡게 되는데 요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유다는 다시 어두움에 처하게 되죠. 지도자 한 사람의 방심이 이토록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징역 30년형의 구형을 완전히 확정으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세상 일도 이런 일 중요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조금만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먹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를 가는 것도 조심하고 기도받는 것도 조심하고 말씀 듣는 것도 조심하고 기도 가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말씀하죠. 만사에 부려 튼튼하며 살아가야 할 때 그달랴가 타협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너무 자신의 믿음만 믿고 방심한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잠깐의 안정이 찾아온 듯하더니 다시 예루살렘은 불안과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리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었는데 그 순종이 바벨론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다. 이 땅에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지금의 잠깐의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루살렘은 심판 후 잠깐 평안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만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한 영원한 평안을 반드시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심판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